신명기 4장 1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켜야 지킨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뜻은 내가 주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또 주님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신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켜야 지킨다.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켜야 지킨다. 네. 오늘 1장,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광야까지의 생활을 회상하면서 지난날에 대한 메시지를,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3장까지는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4장서부터는 앞으로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나라를 위한 것이고 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생각만 하지 나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은 곧 나를 위하여 지켜야 될 율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신명기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4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1절, 아주 중요한 오늘 텍스트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4장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규례와 법도. 규례는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법도는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온 어떤 제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규례라고 하면은, 내 생활 습관의 규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또 규례라고 하면은 내가 삶의 어떤 철학, 삶의 규칙, 삶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말하면 가능하면 저는 노점에서 뭐를 잘 삽니다. 그 노점에서 뭘 잘 사는 이유는 그들을 보태주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과일 같은 걸 산다든지 무슨 뭐를 이렇게 생활용품을 길에서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사줍니다. 허다못해 포장마차집에서 뭘 사더라도. 그래서 사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수준이 이런데 커피 한 잔을 먹으더라도 호텔, 카페 가서 먹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자기의 삶을, 자기를 아주 그 격상 있게, 격조 높게 생각하고 품위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옷을 입어도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최고급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들 생각과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냥 길에서 뭘 파는 사람들한테 사고, 그리고 가능하면 안 깎으려고 하는, 깎지 말고 그냥 주는 것이,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라고 그래도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거린들한테 한 푼 줍시오 하면은 내 사정이, 주머니 사정이 맞으면은 한 푼씩 꼭 주지, 그냥 지나치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냥 지나친다고 해도 무슨 내가 누가 죄를 지었다고 붙잡아가는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삶의 어떠한 그런 내 철학이죠. 그게 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은, 모세의 십계명은 계명이고 그거는 규례고, 법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어떤 관례, 이런 자기의 삶의 철학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례를 히브리 말로 후카라고 하고, 법도를 미시타팝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전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신명기 4장에는 4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4장 5절에 가르쳤다.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교회에서도, 또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으로 무조건 안 하면은 야단치고 벌 주고 체벌하고 이렇게 가르쳤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여러 가지 햇빛 정책으로 먹을 것도 주면서, 너 이거 배우면은 내가 뭐 해줄게, 뭐 이러면서, 우리도 손자들 이렇게 오면은 유튜브에서 꼭 교육적인 그런 걸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보면은 내가 10,000원 줄게, 이거 볼래? 이렇게 해가지고서 보게 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꼭 봐야 될 것 같아. 보면 교육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돈 준다고 보라고 그러면은, 알바도 그거보다 더 센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봅니다. 어쨌든 방법은 다르지만 가르쳐야 돼. 자꾸만 가르쳐야 돼. 교회 한 번 나가면은 내가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교회 안 나오려는 어린아이들한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설교도 가르치는 교육의 그런 내용이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4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45절 봅니다.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자, 모세가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르쳤다. 두 번째로는 선포했다. 가르쳤다. 그 다음에 선포했다. 이거 좀 다르죠.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죠. 선포하는 것은 프리칭, 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도
가르치는 교육적인 설교가 있고 외치는 설교가 있습니다. 외치는 설교는 아주 웅변적인 그런 식이죠. 가르치는 것은 조용조용히 하면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설교도 다양해요. 음성의 톤도 오히려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면은 웅변식으로 선포하는 식은 될 수 있어도 그렇게 가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은 조용조용히 하면은 더 가슴에 와닿아요. 조용조용히 하는 설교는 더 귀로 이렇게 좀 끄덕이 듣고 이렇게 듣거든요. 네. 더 큰 소리로 하면 소음이라서 그냥 오히려 딴 생각하고 이렇게 아이고 좀 마이크 좀 줄이지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모두가 가르친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다 순종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서 12장 4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지켜라. 그래서 가르쳤고 선포했고 대대로 지키고 이 세 가지가 말씀과 규례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여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분은 나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지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 게 무슨 큰 기도해서 안진배가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보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것도 능력이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도 능력이요. 어려운 역경 속에 시험에 이기는 것도 능력이요. 네, 그런 것이 또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라는 건 내가 내 앞가름을 잘하는 게 능력이요. 남의 일에 간섭한다고 나도 잘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런 생각 아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그게 능력이거든요. 출애굽기서 12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 애굽의 바로왕의 완악한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붙잡아서 어떻게 처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 하나 없이 완전하게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려고 했던 애굽의 바로왕의 군사들은 다 물속에서 수장돼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는 아무런 손 하나 안 대도 원수가 갚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면은 우리가 별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순종만 하고 살아도 놀랍게 축복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전에 제가 서북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불이 나고 물이 나고 불 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성전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건축해라. 땅을 사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땅을 사라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돈이 없다니까 그냥 외상으로 사래요. 외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길이 열린다니까. 그 외상이라도 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데 금방 못 갚습니다. 그래도 돈 되는 대로 갚으래요, 그냥. 이자가 많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자도 은행이자처럼 조금만 달래요, 그냥. 이렇게 다 길을 열어놓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4층 건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길이 열리면서 이렇게 축축축 열리는 길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아무리 악을 쓰고 애를 써도 와,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죠. 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 타고 서울 가다가 날라오는 돌에 맞아가지고 머리에 다쳐가지고서 병원에 가지고 아파가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날라오는 돌에 그래가지고서 죽은 사람도 있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 1분 1초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수많은 암병의 바이러스에서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운동을 잘했더니 10년 전에 먹은 보약이 효과가 있어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아요. 꼭 한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나부터도 이렇게 자기가 자꾸 나타내기가 쉽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몸이 그렇게 날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더니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되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면 안 되거든요. 신앙인과 이방인과는 달라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저희는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저희와 너희를 구분해 놨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희는 제멋대로 살아도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서 3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라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참 불평처럼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우리 힘든데 살기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 32장 7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변절됐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랬더니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신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눈치 좀 봅니까? 안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한 거를 먼저, 그래서 참회의 기도, 참회의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진노하시다가 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죽어있는 목석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짓고 세상을 좋게 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순종하라 이러는데, 이러면 참 부담스럽게 생각되기가 쉬워요. 참 어떻게 사람이 다 법대로 사느냐, 율법대로 사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데, 그러다가도 아차 실수로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에 가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신명기서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서 4장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할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함이라. 도피성,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살인죄까지 졌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저도 운전법규를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은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니 사거리 같은 데서 파란불이 있어 그냥 통과될 것 같은데 돌아오는데 중간쯤에서 빡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신호가. 어떡할 거예요? 이미 뭐 이만큼 나왔는데 얼른 나와야지. 혹시 찍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아차할 때 벌써 이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 때에 마치 흰눈이 내린 들판에 아침 일찍이 눈을 떠보니 흰눈이 쫙 내린 들판에 눈을 감고 반드시 걸어가야지 그러고 반드시 걸어가고서도 뒤를 돌아보면은 반드시 자루 잰 듯이 반듯했을까요? 삐뚤빼뚤 할까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원웨이 일방통행,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날에 이 나이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것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보면은 잘못된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후회함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구주이신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의 인도가 필요하고 말씀의 잣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죄와 허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게 도피성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도피성까지 들어가서 딱 발이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살인자라도 손도 못 대게 돼 있어. 그런 무서운 율법 시대라도 건드리지도 못하게 돼 있어. 오늘 우리 주님이 도피성이 십자가 밑에 그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 십자가 밑에 가서 모든 죄를 다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성령의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천국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구원받은 줄을 믿는 정도야. 구원받은 걸 믿어요. 원래 못 받았네? 이럴 수도 있어. 구원받은 걸 믿는 거야.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됐어요. 천국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서울 가는 표를 샀어요.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온 건 아니야.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믿노라 하는 그 사도들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이 구원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럼 구원 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구원하려. 그 구원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 육신의 삶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구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 성령님이 아침에 그거를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종 이 목사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깨달았거든요. 올 가을에 김장할 걸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아라. 다음 주에 해질 일을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서 걱정하라. 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때 그것을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1년 내내 염려하지 말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 내일 돈 1,000만 원 갚을 게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오늘 염려하지 말고 12시, 밤 12시 땡 지나면 그때부터 염려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뭐예요? 또 내일. 이 말은 항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봤더니 오늘은 현금, 내일은 외상. 예상했다는. 그거는 항상 현금을 얘기하는 거죠. 내일은 예상이라서 오늘 왔어요. 그거 내일. 오늘은 현금. 그럼 내일 오면 돼요? 내일이면 또 그것도 내일. 네.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고 성령님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은 내일은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군대 가는 사람이 먹고 입고 자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불렀기 때문에 다 해줘요. 옷까지 다 해줘요. 신발까지. 예. 예. 좋든 안 좋든 다 해줘요. 국가에서, 군에서 불렀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다 해줘요. 다 알아서 해줘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미래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불렀으면, 구원시킨다고 불렀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천국까지 갈 때까지 다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면 괜히 걱정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줬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있대요. 1년 내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지켜집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